오늘은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중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죠. 그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하루 만에 막 100원 그리고 200원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치솟아서 이게 유가가 뭐 한 배럴당 $70 정도 됐었는데 그거보다 낮았죠. 근데 이제 $10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다들 예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이 뭐 한 휘발유나 경유 어쨌든 1,600원 정도 됐었는데 1,600원, 1,500원 정도 됐었는데 2,800원, 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그런데 이 중동 안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뭐 유대인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 그리고 이제 아랍, 페르시아 민족, 그 이슬람 이렇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는 우리에게 특별한 분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75세 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살았습니다. 분명히 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들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멈췄습니다. 거기서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힘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맞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익숙한 것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또 상당히 매력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굉장히 매력적이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러니까 민족도 커지고 막 이름도 높아지고 또 민족도 유목민 사이에서 민족이 커진다는 건 굉장히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명 중에 90명은 여기에 반응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란이 나의 정말 고향도 아닙니다. 그냥 익숙한 곳이고 아버지가 자리 잡은 곳이고 그런데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여기에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방향도 모르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떠났단 말입니다.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그 과정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인 후손이고 계보이고 믿음의 후손인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이 매력적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반응하는 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기에 이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의지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 내용은, 이 마침내는 사실 누구의 마침내일까요?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떠나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너무나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극복하고 결국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한쪽으로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떠나서 여러 가지로 어쩔 때는 포기하려고 그러고요, 어쩔 때는 뒤로 가려고 하고, 어쩔 때는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그 마침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불평하고 투덜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의 종착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의 여정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역사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해서 가려고 떠나서 그가 가려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런 것도 맞는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가면 그들이 나를 축복할 때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꽤 많습니다. 단기 선교 가면요, 우리가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 사람들이 우리 축복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가면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정말 환대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아끼는 음식들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들마다 축복을 받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저주할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유업이 바로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마다 복을 받고 우리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고 우리의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많은 민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은 뭐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이라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고 이 창세기 12장만 해도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나 그의 고관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할까봐. 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걱정되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실제로 누이기도 하고 사촌인가 막 그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하자 라고 작전을 짜고 바로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제 바로가 사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많은 마음을 눈물로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 후회스러운 결정이나 후회스러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는데 대단한 랍비처럼 정말 멋진 일화들이 가득한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놀라운 위인처럼 극단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를 불렀을 때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낙심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나시고 그 살해의 일로 바로에게 위협하셨고 그리고 바로가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살해도 보내주고 또 많은 재산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자책감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인생 가운데 잘못된 선택들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셨는데도 또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하고 은혜를 받고 또 실수하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고 또 실수하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 원합니다. 자비를 구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넉넉히 덮을 만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은혜를 받고 또 실수했는데 또다시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기회와 특별히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